할렐루야, 복된 우리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 말씀으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믿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다,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몇 번 다녀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몇 번 가서 예배에 참석해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예배를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을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 좋은 그냥 강연 들으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신자 그냥 교회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서 언젠가 주님이 물을 수 있어요. 너는 정말 나의 사람이냐?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냐? 너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냐? 물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자,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할 때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특별히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선교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실은 믿음이 자랍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도자, 이제 선교사, 설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후반부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 13장 후반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맨 위에 안디옥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날 여러분 터키 지역을 생각하시면 맞아요.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있고 그 지도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안디옥 하나가 있죠. 이거는 시리아 땅,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교회가 어디냐? 시리아 안디옥이고 이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이 시리아 안디옥에 파송된 선교사가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 실루기아를 떠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살라미라고 돼 있죠. 이 살라미 이 지역이 뭐냐면 키프로스 섬 지중해의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키프로스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특별히 바나바는 자기 고향이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보라는 섬이 우리나라 땅덩이보다 어쩌면 클지도 몰라요. 이거 우리가 지도로 봐서 작지만 자 근데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이 전도가 됐을까요? 성경에는 딱 한 사람이 전도됐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로마에서 파송받아서 이 바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는데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정치 지도자잖아요. 권력자잖아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마술사 엘루마. 이 마술사는 뭐냐면 어떤 악한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 그다음에 뭐 타로점 보고 점술가, 이런 그 악의 영들에 속한 사람들, 무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마술사인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실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알고 방해를 해요. 저도 여기 처음 개척하고 첫 예배 드리고 이제 있는데, 이제 교회 이사 와서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저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나 얘기해서 그분이 돌아갔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교회 앞에 있는 그 용궁 철학관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의 세력이 떠나야 될 걸 알고 먼저 와서 막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버리지도 않은 그 어떤 물건을 우리 교회가 버렸다고 우기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이사할 때 이삿짐 사장님 전화를 해서 3자 대면을 시켜주고, 그 사모님 그 철학관 그분한테 전화 받으시라고 했더니 도망을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유 그 아주머니 거짓말 하셨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길 가다가 이 동네를 아우르는 스님이 계세요. 저는 중이라고는 잘 표현 안 하고 그냥 그분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어떤 형상이니까 어쨌든 몰라서 악한 영을 섬기지, 스님이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시면서 뭐 사람들 영혼을 돌보는 거에 한마디로 목양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의 목양을. 근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니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한참을 쳐다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 알구나. 실은 여러분 첫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키프로스 섬 바보였어요. 여러분 뭐든지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첫 사역지에 가기 전에 금식기도 하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꿈에 부풀어서 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첫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구나. 정말 으쌰으쌰하고 뭐든지 할 것 같고, 특별히 구브로 섬에 가서 바보라는 지역을 다 복음화 시킬 줄 알고 갔는데,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나타나서 방해하느냐?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하고, 그런 악한 영의 방해가 있으면 사실은 복음의 열매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엘루마를 책망하죠. 그리고 엘루마는 저주를 받아 눈이 멀고 했는데, 그걸 보고 누가 예수를 믿느냐?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습니다. 첫 번째 지역, 처음 복음 전하는 이 바보 섬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보 섬에는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구장창 있으면서 여기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선교사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바보에 비록 한 사람밖에 믿진 않지만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배를 타고, 거기가 지중해 바다가 있죠. 배를 타고 쭉 들어가서 여러분 어디에 가냐면 버가라는 곳에 가세요. 버가 보이시죠? 밤빌리아 버가라 그러는데, 이 지역이 산악지대라 굉장히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덥고 이 여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땅이래요. 근데 이 버가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나바가 있고 바울이 같이 선교사로 가는데, 바나바의 조카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초대교회에 자기 집을 내놓아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그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 다락방을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한 집안의 아들인데, 그 마가가 이 밤빌리아 쪽에 기후와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이 좋을 줄 알았더니 막상 가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배를 타야 되고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기는커녕 그냥 방해를 받고 욕을 먹으니까 이 어린 마가 요한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힘이 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거 읽은 게 13절. 오늘 처음 읽은 13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13장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의 선교팀들이 이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믿은 그 바보에서 배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밤빌리아라는 곳에 가서 버가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산악지대라 굉장히 힘들다 그랬죠. 산을 넘고 물을 건고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렇게 고생하니까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가 그들에게서 떠나 그 선교팀 보고 안녕히 계세요.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살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뭘 저런 걸 믿어하고 안 믿으면 영원한 영벌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이 살고 죽는 이 문제에 고생스럽다고 투덜거리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선교팀 자체가 위축이 돼요. 그걸 하나님도 아셨고 마가 요한도 스스로 나는 아직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베드로를 도와서 초대교회를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이 어려서 선교를 감당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그 사람을 키워주세요. 자, 그리고는 요한이 돌아갔죠.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버가라는 곳에 더 나아가서 버가에서 요한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도에 보면 안디옥, 제일 위에 있는 안디옥 있죠. 지금 터키 지역. 거기가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가가지고 이 바울과 선교팀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날은 주일을 지키거든요. 안식일은 7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짓고 7일째 쉬신 것처럼 보통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에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회당을 지어요. 회당, 모이는 장소. 자, 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유대인 회당은 중요합니다. 유명해요. 자, 이 회당에 모여서 뭘 하느냐? 15절 보시면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예배랑 연관성이 조금 있어요. 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 회당에 들어오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하는 게 있는데 뭘 하느냐? 모세오경이라 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라 그래. 이 율법서를 유대인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혜는 이 세상에 최고예요. 유대인들의 머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머리가 지금 굳어 있습니다. 나는 돌머리입니다 하는 분, 특히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 가르칠 때 나는 돌머리다 생각하면 성경을 함께 읽어요. 그러면 그 머리가 깨어서 다이아몬드 머리가 돼요. 진짜 머리가 좋아져요. 실제로 여러분 안산에 가면 그 동산교에서 세운 특목고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그 특목고를 세울 때는
별로 학교가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하지만 부모님이 믿음이 있고 그 아이도 믿음이 있는 애들이 왔어요. 안산에 그 동산교회에서 지은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안산 그 동산교회 목사님이 애들 그 예배 때 불러다 앉혀놓고는 맨날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돌머리를 다이아몬드 머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맨날 예배 드리고 아이들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실제로. 근데 걔네들이 3년을 공부를 하고 또 매일 예배 드리고 기숙사 생활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 학교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못 들어가서 난리가 나는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주변에 가면 그 학교 주변에 원룸이 많고 집값이 비싸요. 왜? 다른 서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안산까지 유학을 보내가지고 집에서 떨어져서 지내더라도 너는 저 학교 가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는 아주 안산의 명문 고등학교가 됐어요. 율법서를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이 없어서 그들은 구원은 아직 못 받지만 이 세계를 점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죠. 그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실은 교회 오면 찬양도 해야 되고 뭐 설교도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거 많지만 실은 교회 오면 말씀을 읽는 게 최고 좋아요. 예배 전에도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거는 구약의 여러분 선지서들이거든요. 이걸 읽어요. 뭐 오늘은 뭐 이사야서를 읽고 다음은 예레미야를 읽고 모세오경 어디를 읽고 자 성경을 쭉 읽은 후에 그 회당을 다스리는 회당장들이 있어요. 이 회당장들이 그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 회당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을 이제 보내요. 뭐 어떤 회당에 뭐 200명, 300명이 모였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을 물어서 자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이게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그 노벨상을 많이 타고 뛰어난 이유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토론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 회당에 갔더니 성경을 먼저 읽고 꼭 회당장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은 사람 중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회당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같이 갔잖아요. 성경 읽고 말하고 싶은 사람 손 들고 말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지만 목사가 말 그만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손 들고 말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저요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 중에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성경 읽는 곳에 온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일 좀 저는 이전에 좀 힘들었던 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러는데 이새가 뭘까요? 이새가 뭐지? 다윗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얘기까지 쭉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2절까지는 다윗까지의 역사를 얘기하고 자 23절 22절까지는 유대인이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말 하네? 저 사람 유대인인가 보다 이러고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면 다윗의 얘기까지 하고는 결론을 무엇으로 맺느냐? 결론은 예수. 복음 전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원할 주인 메시아 구세주를 세웠으니 그 구세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라.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래서 성탄절에 보면 메시아 칸타타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도 아닌 말이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고 말 구유에 태어났고 나사렛같이 천한 곳에서 자란 그 청년이 성경에 그렇게 오래도록 예언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안 믿었어요. 근데 이걸 바울이 그곳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이, 복음 전할 때 우리 훈련을 받거든요. 어떻게 저 복음 전하다 보면 꼭 중간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어디로 가냐면 삼천포로 빠져요. 복음을 끝까지 못 전하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아 선생님 그건 나중에 하시고 제 얘기 먼저 들어주세요 하고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 어디까지 도달해?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게 복음 전파인데, 바울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이 하더니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 얘기한다. 반발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게 뭔 말이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당시는 더했죠. 근데 바울이 자기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워주셨으니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미리 소개한 사람 누구? 세례요한 얘기를 쭉 해주면서요. 29절에 보면 그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갇혔다. 그리고 30절. 자, 메시아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구세주는 죽으면 안 돼요. 죽어있으면 안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난 사람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분이 계세요. 생명의 영으로.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절에 바울이 뭐라느냐? 우리도 구약에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임을 쭉 설명을 구약 성경을 통해 잘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약을 설명하다가 결론은 예수로 끝이 나는 거야. 결론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끝이 나요. 결론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납니다. 구약 얘기하다가 예수님 결론, 구약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의 결론. 38절 결론이 납니다. 38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뭘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세주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문제의 배경에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 문제 해결하면 인생이 끝나나요? 그 다음엔 또 아이가 아파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이 문제 끝나면 다음 문제가 일어나고, 살만하면 또 문제가 일어나고.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 죄인데, 구세주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죄삼. 이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에요. 왜?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당신들의 죄를 사합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9절. 이 39절이 로마서 한 권을 요약해놨어요. 로마서 한 권. 자,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게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죠. 모세 율법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날 뿐이에요. 열심히 말씀을 지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이렇게 절망할 때 주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이걸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도 그 사람이 지금부터 죄를 안 짓나요? 여전히 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봐주시는 거.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은 내가 짓는 죄를 보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고 이쁘다고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가 실제로 착해서 이뻐하나요? 때로는 속도석이고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이쁘게 보이죠. 왜? 우리 혈육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혈육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가족이 됐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쁘다고 칭찬받을 게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를 보고 의롭다 봐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한 권의 말씀입니다. 죄사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딱 전하고는 결론이 뭐냐?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여러분 바보라는 지역 첫 선교지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선교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편에는 실패가 없어요, 선교는. 근데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 바보에 가가지고 겨우 한 사람 구원했으니 바울의 마음이 깝깝하고 어두웠을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바보에서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겨우 한 사람 믿었으니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도 안 믿을 거야.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 41절에 뭐라고 결론 내리냐? 일러스되, 말씀 잘 전해놓고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누굴 멸시할까? 예수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여러분, 복음은 믿지 못할 일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이게 그래? 이러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대부분은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도무지 이건 믿지 못할 일이다. 어떤 분은 복음 전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저히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바보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줄 알았어요. 왜? 첫 선교지니까. 근데 거기서는 한 명밖에 열매를 못 얻었어요. 근데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전한 내 말이 너희들 도무지 안 믿어지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말했어. 나도 원래 안 믿었어. 너희도 안 믿어지지. 이러고 끝을 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이 달라요. 이곳에서 바울은 그냥 이건 믿지 못할 일이니까 뭐 믿을까? 아유 제가 오늘 교회 나왔지만
제가 진짜 믿음이 들어갈까? 그냥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겠지 했는데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열매 거둘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이미 모든 것은 해결받은 겁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지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말해봤자 안 믿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계산 내려놓고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듣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